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변함없이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며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458장, 구찬송가 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신명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셔서 역사하실 우리가 함께 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과정과 만남과 교회와 또한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정말 그런 것들을 감사하기보다는 걱정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것을 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를 나누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감사로 충만한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충만케 하는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고 정말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감사 찬양이 넘치는 추수감사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나 성경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먼저 행복한 사람에서 이 행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행복의 문자적 의미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에 행복의 그 행자가 다행 행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복복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행복이란 뜻은 다행이어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행복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다행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행복이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에 비춰본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가 다행 아닙니까? 내가 일찍이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미국까지 왔는데도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다행입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외롭지 않게 이민생활하는 것 다행입니다. 또 혹은 나에게 사업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잘 지내온 것, 잘 버텨온 것, 이것이 다행입니다. 이거와 또는 반대로 나에게 주신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도 그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법을 보호받으면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행입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다행입니다. 또 반대로 또 건강을 잃고 또 사고와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운 생활을 또 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온 가족이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다행입니다. 나에게 넉넉한 물질은 없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먹을 것, 잠잘 곳, 따뜻한 물, 친척, 친구 허락해 주신 것 다행입니다.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었지만 아직도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행자가 다행 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다행한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행이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열거해 보라고 하면은요.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많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몇 가지 안 될 수도 있고 뭐 딱히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행복이라는 의미,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다행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만일 생명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성도님들에게는요,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도 우리의 사후의 시간이 더 복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얻을 가장 큰 감사의 그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우리 조상의 그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요, 우리는 크고 작은 죄인으로서 결국은 우리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받아야 되고요. 그 죄값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가려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는 그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길을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생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컨펌해 줍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생에서도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죄가 용서받아서 그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그 모든 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려졌다라는 이 말을 보면은요, 죄가 가려졌다. 이게 뭡니까? 죄가 없어졌다 안 그러고 가려졌다 그랬죠? 그 뭡니까?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아서 그 죄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가려졌습니까? 네, 역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늘 밑에 그 죄가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우리 인생에게 굿 뉴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도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죄를 우리가 지음에도 말미암아 짓고 있음에도 말미암아 그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 가리움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또 우리 현재도 그 죄를 짓고 있지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면제되고 그 죄가 가리워질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요, 정말 오늘 이 구절이 가장 복음적인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고 그 은혜, 죄사함과 그 칭의가 들어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죄의 대속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2절이 다시 컨펌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시고 우리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가려주시고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마음 감사함이 없고라는 이런 조건이 붙을 때 과연 내가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인지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습니까? 저는요,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간사함이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목사로서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도요, 제 속에는요, 정말 창피하기 그지없는 그런 간사함이 제 안에 있어서요. 그 간사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본다면은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라는 이런 조건이 붙을 때 저는 이 구절로는 정말 자신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4절, 5절을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셀라는요. 시편에만 나오는 그런 음구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멈춰서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그 내용은 이 내용을 할 때 내용을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예, 여기 나와 있듯이 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여기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 나의 그 죄악을 아뢰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는 간사함이 없는 자로 인정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존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그 죄의 그 본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혼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은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고백할 때 그 영혼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평생 불교도로 살았고 평생 이슬람교로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께 그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 죄 문제를 고백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아뢰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6절, 7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환난 날에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6절 7절에 나와 있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십니다. 누구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그를 두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갈 길을 알려줘 주실 뿐만 아니라 훈계하시고 또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볼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때그때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은요, 동시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은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되지 말라고요? 네, 아주 무지한 말이나 이런 노새, 당나귀 같이 고집 피우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나 당나귀 다 이런 가축들은 어떻습니까? 입에다가 재갈이나 굴레를 메워야지만이 채찍을 맞아야지만이 그 주인의 뜻에 따라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내가 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괜히 막 깨지고 막 무너지고 막 당한 다음에 코피 터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거보다는 매일 아침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코피 터지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영혼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오늘 시간을 기대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새벽 기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를 두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인자하심에 둘려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보호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더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아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나간다는 것, 이것을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팬데믹 시대에 제가 이렇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송라이터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행복이라는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경건하게 사는 것, 이거 아시죠? 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 찬양 너무 좋아했습니다. 팬데믹 때 다 고립되어 있는데 그런 갇혀 있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 소소한 것을 발견한 그 행복. 그런데 작년에는요,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곡도 너무 좋았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막 작년에 너무 불렀는데요. 올해는요, 또 새로운 찬양을 또 부르게 됐는데 감사라는 곡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곡도 다 똑같은 사람이 썼어요. 행복, 은혜였어, 감사. 마치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시대를 위해서 보내주신 찬양 사역자 같은데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죠. 금요일날 사역하셨었던 송경민 목사님. 그런데 저는요, 이 감사라는 찬양을 2022년도 저의 추수감사절의 사역 주제가로 삼았습니다. 제가 가족에 있든지 교회 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신방을 가든지 이 찬양을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은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을요, 2주 전에 저희 가족 모임 때 저희 제가 이래봬도 할아버지입니다. 제 조카 손녀 3살짜리 손녀딸이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할 때 이 감사할 때 얘가 손을 메고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너무나 귀여워서 예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다 같이 감사라는 마음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배꼽 인사를 다 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고 와서 우리 인스윙크 대학교 우리 채플 시간에도 한번 하고요. 또 우리 온유의 원리회 때도 함께 우리 했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감사를 하니까 그냥 그 감사가 몸으로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거기에서 감사 손경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요. 이 감사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번 배꼽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감사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후렴에 가면은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곡 한 곡 부를 때 얼마나 많은 배꼽 인사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실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또 여행 가운데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감사 잊지 마시고 아니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다행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행이고 감사라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그 감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충만한 하루 그래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다행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그것을 인하여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숨어서 우리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감사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주여 오늘 하루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감사 많이 하시고 또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입니다.